할렐루야.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184장입니다)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심령들 이 아버지 하나님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쫓아가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이 약하여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경우
주님께서 그들의 병상을 찾아가 봐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송과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 그렇게 나오지 못함을 주님 그들을 찾아뵙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는 또 다 같이 나와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거나 고민하거나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세상을 사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많은 기록을 가지고 언제든지 원하면 찾아볼 수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어떤 정보라도 알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그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과거, 행적은 물론이고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역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인물들이 기록과 그들의 행적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이 마지막 유해들이 어디에 있는지마저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고 기록만 성경에 있는데 그가 이 세상을 뒤로 하고 하늘로 승천하심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이 왜 예수님이 무덤이 없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전자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그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 1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1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진상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육신의 문제나 어떤 다른 일 때문에 기도함이 아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 사도가 기도하며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정말 귀한 사건의 역사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 여기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은 기도하면은 그래도 자기네 그 뿌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주이시고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역시 제자들 역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심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육과 영의 일을 구분하시며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생활하고 주님과 같이 말씀 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20년 30년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닌다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 속에 성령이 임하여 있어야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마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까지 해주시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한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만 되는 조건이 바로 첫 번째 일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사느라고 그냥 아이고 뭐 성령님이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할 수 없고, 오셔야지만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같이 생활하고 같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또 우리 또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모를 때는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님을 그래서 받으라고 하는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을 진정으로 우리 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참 구원을 얻으시고 성령님을 간곡히 바라셔야 됩니다. 아, 성령님 오세요. 네,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관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시간 내서, 아까운 시간 내서 주일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 드린다고 해서 화요일이고 시간 될 때마다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 보며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린 갑자기 성경도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참구원을 얻으시고 성령님을 간곡히 바라셔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구하시어서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좋은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기도하시고 늘 찬양하시고 그리하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작 원하는 대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짜 원하고 나를 바란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늘 바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화요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여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누수 말씀하시고 또 귀한 생명책 주님의 역사하신 책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대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육신으로만 살 것이며 육신으로 사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귀한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